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22장 말씀들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전체 사무엘서를 정리하면서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가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겠죠? 모든 본문이 중요하지만 시작과 끝은 항상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법이니까요. 22장 말씀은 전체가 다윗의 승정가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22장을 다 읽어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을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정확히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원수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의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다른 이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굳건한 승리를 이룬 그 시점일 것으로 봅니다. 다윗의 승정가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18편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을 읽었으니까 2절부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2절과 3절이 전체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 가지 대상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위하여 날 건지는 분, 내 방패, 내 피할 바위, 구원의 뿔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힘, 권위 그것을 상징합니다.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할 피난처, 구원자. 저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들 중에도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새와 방패, 구원의 망대가 되시네. 내 팔을 가르쳐 노팔을 당기게 하시네. 이 가사들이 여기 다윗의 고백에서 찬송에서 나온 가사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신학적 이론이나 어떤 교리의 집대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누가 신학책을 잘 저술한 걸 다윗이 어디서 읽어서 그걸 달달 외워서 시험 치듯이 머리에 집어넣은 지식이 아니고 그가 평생에 어릴 적 양을 칠 때부터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 쫓김을 받을 때 어렵게 유다의 왕이 되고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어떤 적의 기습이나 내가 가진 병력보다 훨씬 큰 병력을 가진 적과 싸웠을 때에 그들의 공격이 내게 닿지 않도록 하시는 그들을 잘 막아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것이겠죠.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들이 말해주는
그 연예인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TV나 공중 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숨겨져 있던 그런 면모들을 종종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죠? 한 번도 매스컴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인터넷에서도 그런 정보가 돈 적이 없는데 가족이니까 같이 사니까 경험해서 아는 거죠. 여호와 나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경험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좀 시험에 들어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모태신앙이라서 교회가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담임 목사의 어떤 추문이 있거나 어떤 장로가 교회에 돈을 횡령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크게 시험에 들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때 같이 위원으로 활동했던 몇몇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의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되게 걸걸하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런데 교회는 악착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신앙이 많이 부족해요. 저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체험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집 와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는 그 과정, 둘째 아이를 또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했던 과정, 그 와중에 첫째 아이가 또 아파서 긴급하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도우시고 치료하게 되었던 그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교회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셔서 지금의 오늘의 자기가 있는지 본인이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아직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래도 제가 교회는 안 빠지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는 제가 그건 믿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교회의 어떤 상태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럼 다윗의 이 체험, 하나님이 방패요, 요새요, 반석이요, 망대요, 피할 바위 되신다는 이 체험은 어떻게 다윗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부러우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 체험을 한 과정을 보면 다시 또 그 부러움이 아마 쏙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의 다윗의 경험과 하나님 체험은 고난 중에 나온 겁니다. 피할 바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지키는 망대, 요새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다는 걸 도대체 그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수 앞에 서고 대적 앞에 서고, 그의 표현대로라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뒤덮듯이, 불의가 창수같이 폭우가 내리고 장마가 져가지고 뚝이 터져서 거대한 이 물결이 휩쓸려 오듯이 불의가 나를 그렇게 휩쓰는 경험들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의 일생을 우리가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삶의 요소에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길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면 주님이 세상을 이겨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면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보다 더 심하거나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이 불경기가 되면 우리도 똑같이 불경기를 겪게 되고, 전쟁이 터지면 우리도 똑같이 전쟁을 겪어야 되고,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우리도 그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상 시대의 변화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영향력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고스란히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 너희를 미워할 때에 그때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나 환난이 얼마나 크든 그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환난과 문제 앞에 설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기꺼이 그 앞에 마주 서십시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연단은 세 번역으로 하면 단련된 인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연단, 우리 안에 단련되어진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어가 한편으로는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즉 단련된, 준비된 이 마음은 소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거기서 소망이 나올 수가 있죠? 환난이 인내를 가져온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잘 참다 보면 그 마음이 잘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게 된다는 것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어려움 속에서 잘 버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이 거듭되어지다 보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내 나를 구원하시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 요새, 반석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으로 시작했는데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으로 시작했는데 소망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욥기도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때도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을 잘 따름으로써 어떤 큰 재앙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저 정해진 선을 넘지 않는 모범생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제사 지내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없게 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다 잃고 자기 몸뚱아리도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통과한 이후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학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고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본 진짜 만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승전가는 내가 이렇게 잘 싸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승리하였다라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찬양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에서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 체험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다 같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칫 우리가 읽으면 자기 자랑 같아요.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게 상 주셨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게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22절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3절에 모든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규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24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죄악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이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 때에 그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고백합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21절에서 28절 다윗의 이 말은 뭔가 좀 불편해요. 마음이. 되게 잘난 척하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다윗 얘기 쭉 봤는데 다윗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다윗은 뭘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완전함, 내가 그렇게 해서 잘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이유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전혀 불의하지 않게 사는 것.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지향성, 의지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지향성과 의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기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방향조차 흐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대놓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향성과 의지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이후로도 왕이 된 뒤에도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자기를 따라오면서 먼 발치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게도 사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한번 그럴 뻔했었죠. 도망다니던 시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번 열이 받아서 내가 그 집안 남자들을 내일 새벽까지 남겨두나 봐라 이러면서 한번 사적인 복수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 대적했다 그래서 상대의 피를 흘리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리품을 챙겨와서도 함께 나가서 싸운 자나 미처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체력이 안 돼서 남아서 기다린 자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자기 때뿐 아니라 그 뒤에도 대대로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도록 아예 못 박아두기까지 하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죄를 지었었고 특히나 밧세바 사건은 정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사울처럼 발뺌하거나 남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완벽하게 의롭게 해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자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수준 자체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이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종종 내 삶의 부족함을 그냥 유야무야 덮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수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는 의지와 지향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향해 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 예수님처럼 못 살아 이러면서 아예 그 수준 자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사이에 그렇게도 말해요.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 청결한 자, 손 깨끗한 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의 노력이 아예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에 비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히 왕답게 선하게 아름답게 공의를 따라 주의 법을 정말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왕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자신은 인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왕의 역할을 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윗의 이러한 의지와 지향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읽고 우리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기준을 낮추지 말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몇 구절만 집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3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죠. 내가는 여기서 다윗입니다. 3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긴. 여기서도 주어는 나입니다. 나. 3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려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띠띠우사 나로 하여금 나를 치는 자에게 싸워 이기게 하셨다. 대적을 굴복하게 하셨다. 2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환난과 대적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2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도록 하는데 뭐 도움 드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가르시는 것도 그렇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할 때 그 사람에는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나.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은 결과는 적이 알아서 섬멸된 게 아니고 내게 띠띠우사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팔에 힘을 주셔서 활을 당기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내 발이 암사슴 같게 하셔서 폴짝폴짝 잘 뛰어다니게 하시는 역사. 기도의 응답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발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 팔에 힘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가르쳐 주심으로써 저걸 무찌를 수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본 어떤 예화인데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커다란 바위를 앞에 두고 힘껏 밀어라 그러셨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밀었대요. 다음 날도 또 똑같이 밀어라 하시길래 열심히 또 밀었대요. 그런 일이 몇 주를 반복됐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밀어라 하시니까 반복하다 보면 밀릴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가 이것을 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밀리겠지. 밀릴 거니까 하나님이 밀라고 하신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밀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몇 주를 밀었대요. 근데 정말 단 1mm도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서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 변화가 없느냐? 네, 아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말 아무 변화가 없느냐? 네, 하나님. 아니다. 분명히 달라진 게 있다. 너의 팔을 보아라. 너의 두 다리를 보아라. 너의 온 몸을 보아라. 몇 주를 하나님이 웨이트를 시켜주신 거죠. 커다란 바위를 앞에 놓고 1mm도 밀리지 않는 그 바위 앞에 그래도 밀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순종하겠다고 열심히 밀었더니 바위는 안 밀렸는데 내 몸에 근육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만 하셨다면 사울 왕을 일찌감치 어떤 방식으로든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앉히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기와 질투의 눈이 먼 사울 왕 앞에서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숨어다녀야 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애썼습니다. 그 과정이, 그 고난이 이제 보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띠 띄우시고 내 팔에 힘 주시고 내 두 다리를 암사슴 같게 하시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환란이 일년을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마지막에 소망을 낳게 되느냐? 그 과정 안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환란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느냐?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것도 믿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단련된 인격, 연단이라고 표시된 그 단어. 이 한 단어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환란을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변화는 참으로 놀랍고 극적이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니라. 갑자기 뭐 수백억이 되는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조건 행복하기만 하실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에도 처할 수 있다. 내가 그만한 부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이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 먹을 끼니도 없을 때에 내가 의연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 모든 비밀을 내가 배웠다. 나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부이거나 어떤 재능이거나 사회적 지위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잡아먹히지 않고 돈과 명예와 인기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나에게 주시고 그런 것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에도 이 세상에서 정말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찌꺼기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 낙심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이런 일체의 모든 비밀을 배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생겨진 인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도 자신을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바울 사도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고 당장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오늘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나의 목표는 잘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오늘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썼고 힘들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승전가를 부를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이 다윗처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나에게 띠띠우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